요즘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젊은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의 위선적인 모습에 실망해서 그들은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만 확실히 믿으면 굳이 흠 많고 시끄러운 교회 조직에 얽매일 필요가 없을까요? 칼빈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충격적이고 단호한 팩트를 던집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왜 반드시 이 불완전한 교회에 속해야만 하는지 그 객관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그루터기를 지키는 반장입니다. 기독교 강요 1권부터 3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성령님이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대망의 4권입니다. 4권의 주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 머물게 하시는 외적인 수단, 바로 교회입니다. 칼빈은 교회를 단순한 종교 동아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달린 곳으로 정의합니다.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 이 어머니의 품속에서 태어나고 그녀의 젖을 먹고 자라나며 그녀의 돌봄과 다스림을 받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왜 교회가 어머니입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품고 낳고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젖을 먹여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낳고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다 자란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교회의 보살핌을 받으며 영적인 걸음마를 배워야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성경 읽고 기도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독한 교만입니다. 그것은 마치 갓난아기가 나는 엄마 없이도 혼자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서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딜레마가 생깁니다. 현실의 교회를 보면 어머니의 품갖기는커녕 싸움과 위선이 가득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진짜 구원받은 선택된 자들의 무리입니다. 이 교회는 완벽하고 거룩합니다. 반면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다니는 지역 교회, 즉 현실의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뒤섞여 있습니다. 위선자도 있고 목회자의 실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속해야 할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완벽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흠결투성이인 이 보이는 현실 교회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단이나 타락한 교회와 진짜 교회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건물이 화려하면 진짜입니까? 사람들이 친절하고 도덕적이면 진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칼빈은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두 가지 표지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팩트이자 기준입니다. 첫 번째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가입니다. 목사의 언변이나 유머가 아닙니다. 자기 개발서 같은 설교가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가 성경대로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전해진다면 비록 설교자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 표지는 성례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바르게 집행되는가입니다. 미신적인 행위나 인간의 공로를 더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의 연합을 확인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세례와 성찬이 지켜지는지 보아야 합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이 두 가지 표지가 살아있는 곳이라면 그 교회가 아무리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교회의 이름을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가장 뼈아픈 진리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집행되는 교회라면 교인들의 삶이 조금 위선적이어도 목회자에게 인간적인 실수가 보여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결점을 핑계로 교회를 버리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는 착각, 즉 영적인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병들고 약해졌다라고 해서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라고 해서 어머니를 버리는 자식이 있습니까? 진짜 자식이라면 병든 어머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간호할 것입니다. 교회가 병들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죄하고 떠날 이유가 아니라 엎드려 회개하며 교회를 고쳐나가야 할 이유입니다. 칼빈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나님을 찢는 치명적인 죄로 규정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15강에서 배웠듯이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전과자들입니다. 전과자들끼리 모인 병원에서 서로 냄새가 난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조건 없이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흠 많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덮고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의 훈련장인 교회의 진짜 목적입니다. 오늘 20일 강의 결론입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영적인 방랑을 멈추십시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가는 순간 그 교회의 완벽함은 깨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흠 많은 여러분의 지역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어머니의 품입니다. 다음 22강에서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곧 직분에 대해 다룹니다. 왜 교회에는 목사, 장로, 집사가 필요할까요? 이 직분은 권력일까요? 아니면 섬김일까요? 성경적인 교회 정치의 뼈대를 명쾌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품어준 교회를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진리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교회라는 은혜의 방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복음의 그루터기 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